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같이 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주제는 금식 문제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지속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사죄권의 문제 때문에 충돌을 했었고 세리와의 식사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본문은 금식 문제로 다시 충돌하고 있고 그 뒤에 이어서는 안식일 문제로 다시 충돌을 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은 큰 틀에서 보면은 율법주의자들과 복음의 충돌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유대인들과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의롭게 만드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복음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아직 요한의 제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 문제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직접 와서 따진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시 바리새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일주일에 2번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건 아니고 대개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금식을 했어요. 요즘 이슬람 교도들 보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낮에는 금식하고 밤에는 식사하죠. 그렇게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의 율법으로 금식해라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신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매년 7월 10일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마음을 괴롭게 하라 그런 명령이 나오는데 마음을 괴롭게 하라 이것은 이제 금식에 대한 명령이에요. 마음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애통하고 슬퍼한다는 뜻인데 왜 애통하고 슬퍼하냐면은 죄를 회개하는 관점에서 죄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건 마냥 슬퍼한다고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죄를 애통해하고 따라서 회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사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슬픔은 대개 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할 때에는 이 죄에 대한 슬픔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애도하면서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자기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3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신 것은 7월 10일 속죄일 뿐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금식 장면들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은 사울을 애도하면서 금식을 했고, 또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너희들도 40일 동안 금식해라, 그런 율법은 아니에요. 그들이 금식을 했었고, 또 우리 주님도 금식을 하시긴 했지만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율법으로 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 금식을 하게 되었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시기, 스가랴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바빌론 포로 시기 이후로 1년에 4차례 금식절기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이렇게 표현했는데, 4월 달 타무스월 17일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의 돌판을 깨트렸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 아부월 9일에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날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했어요. 후일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파괴된 것도 역시 포함해서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7월 티스리월 3일에는 느부갓네살이 세운 통치자 그달리아가 살해당한 그날을 생각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그 10월 달에 테벳월 10일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된 날을 기억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의 금식 장면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언제 생겨난 사람들인가? 바리새파가 등장한 것은 신구약 중간 시기, 또 흔히 하스모니안 왕조 시대 혹은 메카비 시대라고 하는데, 잠시 동안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에 저항하고 통치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시기에 바리새파들이 생겨나는데, 바리새파들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어요. 아마 본문에 나타나는 금식 절기는 뭐 그런 절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식은 애통의 표시예요. 슬픔의 표시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한 이유는 자기의 스승이 지금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금식을 했겠죠. 바리새인들은 좀 다른 각도에서 그들이 습관적으로 해왔던 매주일 2번 금식하는 그날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이 금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금식은 기도를 위한 것이고, 기도는 회개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보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라고 하면은 바빌론 포로 시기 훨씬 전입니다. 근데 그 당시도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는데 상당히 형식화된 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4절부터 읽어드리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금식은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금식하면서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이게 무슨 금식이냐?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금식의 목적은 내 마음,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사 하는 것인데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 당시 사람들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은 베옷을 입고 상복이죠. 그리고 재 있잖아요. 잿더미. 불타다 남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재를 머리에 뿌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얼마나 애통하는지 봐라. 그런 이제 시각적인 의미에서. 그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여기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지금 어떤 자기의 슬픔을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잘못을 회개했으니까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올바른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가 아니라 대인관계에서, 그러니까 모든 멍에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 얽매인 자가 있다면 풀어줘야 돼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학대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풀어주는 그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고륙, 혈육들을 돈이 아까워서 외면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의 금식을 하겠느냐. 그리하면 올바른 금식을 하게 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굳이 밥을 굶고 금식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신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올바른 행동으로 옮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만 하면 그래 내가 들어주마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형식적인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금식에 대해서 비판하셨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들이 금식할 때 저 사람 금식하고 있네. 그 눈에 띄게 표정을 만드는 거예요. 나 지금 굶어서 나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하는 것처럼 보이냐? 그 일부러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애통하는 표시입니다. 회개가 따라야 돼요. 당연히 올바른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금식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혼인잔치 날 금식할 수 있냐? 잔칫날 금식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잔칫날 금식은 안 해요.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갑자기 혼인잔치 얘기를 꺼내셨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그 순간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은 신랑과 함께 있는 아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잔치의 시간들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죠? 모든 성도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날이 바로 신랑 만난 날이고 잔치가 시작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는 천국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천국 환상을 보면서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어요. 계시록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매일매일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잔치의 주인공이신 신랑이시죠. 또 성경은 하나님을 종종 남편에 비유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자신을 남편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 우리 성도들, 우리들의 신랑이시고 자기는 신랑을 소개하는 친구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사도 요한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 환상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신부로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사도 바울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결혼한 아내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자기 자신을 신랑의 비유를 하셨을까? 왜 남편의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남편의 비유를 하셨을까? 예수님 당시는 물론이고 로마 사회 안에서 또 고대 사회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그 아내의 모든 생사 화복을 결정할 수 있는, 또 그만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내의 모든 삶과 행복을 책임지는 그런 위치의 남편인 거죠. 생사 여탈에서부터 모든 경제적인 삶이나 육체적인 안위나 모든 행복의 문제가 남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남편이냐? 오늘 그 에베소서 5장 25절에 다시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님은 그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줬어요. 자기 자신을 다 내줬어요.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내주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자기 아내가 조금의 흠도 없는 티나 주름 잡힌 것,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말하면 죄나 결점이나 허물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깨끗하고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렇게 되게 하려고 남편의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허물 대신 자기 목숨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그 아내의 허물은 일체 탓하지 않고 다 덮어주셨어요. 그런 남편이에요. 저는 주례하기에 앞서서 신랑 신부가 찾아오면은 꼭 이 당부의 말을 합니다. 남편의 계명이 뭔지 아냐? 아내의 계명이 뭔지 아냐?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은 수십 년을 사시면서도 남편의 계명이 뭔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 제대로 살 리가 없지.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끝까지 싸우고. 그러니까 이미 결혼 생활 한참 하신 분들도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신혼부부들을 불러다 놓고 남편의 계명이 뭐냐, 아내의 계명이 뭐냐 그러면 10명 중에 한 2명, 3명 정도밖에 대답 못해요. 그럼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거예요? 남편의 계명이 뭔지도 모르면서요. 아내의 계명이 뭡니까? 아내들이여 대답해 보십시오. 아내의 계명이 뭐예요? 참 소리가 들리도록 크게 대답해. 아내의 계명, 남편에게 복종하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남편의 계명은 뭐예요? 남편들이 대답하세요. 남편의 계명은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의 뜻을 잘들 몰라요. 왜 이 명령을 하셨는지. 아내는 남편이 자기의 머리인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질서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자연계에도 질서가 있고 인간 사회에도 질서가 있고 국가에도 질서가 있고 모든 삶에 질서가 있어요. 우리 국가적 질서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대통령은 우리 국가 원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모든 공직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다 서열이 있어요. 행정부의 서열이 있고 의전 서열이 있고. 그럼 가정의 서열은 뭐냐? 남편이 머리다 이 말이에요.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하냐? 그냥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요. 그러면 남편이 머리가 될 때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순종을 해요. 보세요. 틀림없어요. 남편이 존중받고 권위를 인정받는 가정은 반드시 자녀들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딱 세워져요. 그래서 남편이 나보다 IQ도 높고 잘나고 높은 자리에 있고 뭐 똑똑하고 그래서 존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질서의 우두머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은 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냐?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고 장미꽃을 맨날 사다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감성적인 게 아니고 아내의 모든 허물, 단점, 결점, 과거, 현재, 미래의 잘못에 대해서 일체 따지지 않아요.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신랑감들은 아내의 과거, 현재, 미래의 허물에 대해서 일체 들춰내면 안 돼요. 결혼 생활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야. 여기 남편들 아내의 허물을 절대로 지적하지도 말고 책망하면 안 돼요. 있는 대로 생긴 대로 받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받으셨는지 보세요. 요즘 젊은 남녀들이 결혼하려고 하면 좋은 배우자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제대로 나타납니까 그게? 예수님은 어디서 못난 사람만 전부 택해가지고 맞이하려고 하셨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 나병 환자, 태생적인 선천적인 장애인들, 앞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일어서지도 못하는 사람, 들것에 들려다니는 사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 심지어는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도 주님 받아주셨어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결혼을 명령하셨는데 신부감을 고멜이라는 여자를 신부감으로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시는데 그 고멜이 어떤 여자냐면은 형편없는 바람둥이에요. 그래서 누가 좋은 옷 몇 벌 사준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가. 그러니까 가출하는 거야 이 고멜이 자꾸. 그러면 또 그 고멜이 어디서 또 채무가 생기고 부채가 생기면 대신 다 갚아주고 도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좋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신랑감들은 어디서 예쁘고 잘생기고 뭐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이런 망상에 버리고요. 허물이 많고 결점이 많아도 내가 다 덮어주리라 그러면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좋은 신랑이지 아냐. 이 좋은 신랑 만난 날 왜 금식하냐 말이에요. 잔치를 해야지. 요거 직전에 레위가 세관에 앉았다가 예수님 만난 사건 있죠? 레위가 잔치를 벌였죠? 바리새인들은 왜 율법을 어기는 자들과 식사를 하느냐고 따졌죠. 예수님은요 따지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덮어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레위에게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영적인 남편을 맞이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신랑, 내 허물을 다 덮어줄 신랑, 내 대신 죽음도 맞아주는 그런 신랑, 나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신랑이고 가장 아름답고 명예로운 신랑이고요. 내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는 그런 신랑을 만난 겁니다. 그 좋은 날 잔치를 해야지 왜 금식을 해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이 그런 날입니다. 천국이 시작된 날이고 천국 잔치가 시작된 날이에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게 뭐예요?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중지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쁨이 계속되도록, 기쁨이 기쁨되도록, 잔치가 잔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최고의 신랑을 만난 날입니다. 기쁨이 기쁨되게 하시는 그런 신랑을 만난 날이에요. 오늘 그런 우리가 그 좋은 예수님 만난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요. 아, 내가 좋은 신랑 만났으니 이렇게 천국 생활을 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시는 날 동안 금식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남한테 금식하는 거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하느냐? 신랑 뺏기는 날 금식해라. 20절 말씀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좋은 신랑을 잠시라도 뺏기는 날이 있다면 그날은 정말 슬픈 날이니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뺏긴 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헬라어 문구를 보면은 앞에 날은 복수로 되어 있고 뒤에 날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빼앗기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지만 그 후유증은 지속된다는 거예요. 여러 날 동안. 그럼 구체적으로 신랑 뺏기는 날이 언제입니까? 첫째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신 그때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미리 제자들에게 예고를 하셨어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일을 전혀 예측 못한 거예요. 단지 그냥 눈앞에서 예수님 떠나시는 것만 슬펐죠. 그래서 뒤에 가서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육신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있는 날, 그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주님이 떠나가실 그때는 슬픈 시간이 되겠죠. 금식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길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우리도 육신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시기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역시 눈앞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우리의 고난의 시기에 특히 우리가 예수님 잃어버렸을 때 금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날이에요. 본문에 보면 예수님 빼앗기는 날이라고 했죠. 신랑을 빼앗기는 날, 빼앗는다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데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뺏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아이 셋을 기르면서 그 당시 구호가 뭐였냐면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하면은 불러다가 차에 태워서
그 무슨 수술이라고 하죠? 그 아이 못 낳도록 수술을 하면은 훈련 변제해주고, 그런 시기에 아이 셋을 데리고 길에 나가면은 택시도 안 세워줘요. 근데 애들 손을 잡고 가려면 내 손이 2개밖에 없으니까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아내하고 셋이 열심히 붙잡고 다니는데,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요, 어느 순간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보면은 애들이 없어져요. 근데 그 당시에 유괴범들이 많았잖아요. 사탕 하나 주면은 졸졸 따라가고. 그 우리 예수쟁이들이 예수 믿다가 돈이나 몇 편 생긴다고 하면 또 우리 주님 곁을 떠나고 잊어먹어요. 내가 주님을 잊어먹었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결혼한 아내가 신랑이 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1달, 2달 산다면 그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잊어버린 걸 모르고 지내다가, 아이쿠, 내가 신랑 잊어버렸네. 그럼 그때 금식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요.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고 한참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뭐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이 예수님 손 놓고 아주 도망가지는 않겠지요. 근데 소설 자주 도망가요. 그때는 우리는 통에 자복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을 뺏긴 날은 금식하는 날인데 그런 날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주님이 주신 교훈인데, 이건 큰 틀에서 주신 교훈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마가는 금식에 관한 이야기 끝에 이 주님의 교훈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상배 조각, 새 포도주,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그럼 여기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뭡니까? 그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인데 왜 인정을 받았죠? 내가 의로워서 뭘 지켜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죄를 다 덮어두시고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 믿은 후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은 후에도 우린 여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예수 믿는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남보다 십계명을 더 많이 잘 지키고, 내가 주의를 더 많이 잘 지키고, 성경도 더 많이 보고, 기도도 더 많은 시간 하고, 자선 행위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남보다 더 의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죄를 지는 횟수는 줄이긴 했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받습니까? 아니에요. 그 많은 조항 중에 딱 한 가지만 위반해도 처벌을 받아요. 그게 법의 취지예요.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되고 하면 처벌하겠다는 그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을 지켜서 의로울 사람 없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계율, 식사 계율, 금식 계율, 그 바빌론 포로 시대 이후로 미슈나 게마라의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에서 뽑아냈다고 주장을 하지만 사람이 만든 계율들이에요. 그걸 지키면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된 거죠. 음식 가려 먹고 안식일 지키고 금식하고 드러내놓고 구제하고 하는 그것이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거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십자가 의지하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은 후에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정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한 가지예요. 교인들 가운데 보면 어떤 분은 좀 거룩해지셔서 예수님께 조금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말도 잘 조심조심 하시고 또 행동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성숙된 그런 모습으로 좀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 행위자죠.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 예수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마음도 고약하고 심보도 그렇고 말도 그냥 함부로 해가지고 남 상처도 주고 또 공동체 안에서 보면은 이리저리 사람들 그냥 쿡쿡 찔러대고 양형편없는데, 그러면 그 사람과 거룩한 사람과 의로워진 방법이 다릅니까?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그런 사람도 역시 예수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주의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의롭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지지 말란 말이에요. 나만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피차 겸손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나는 매주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감사한 것이 나도 여전히 목사답지 않게 심보도 상당히 고약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세상적으로 정말 고약한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가다 다리 몽둥이나 부러져라.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말은 이제 목사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봐 이제 속으로만 잠깐 생각하는데 그래도 미안해. 근데 아무튼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람과 부딪히는데 내가 남보다 행위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우월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여전히 주의 일을 맡겨주셔요. 너무나 감사해요. 계속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 믿는 것 한 가지 때문에 오늘 본문대로 한다면 훌륭하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좋은 신랑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자신이 주님과 같은 좋은 신랑이 되려고 애써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사람들은 좋은 신랑으로서 다 덮어야 돼요. 오늘 이 십자가 복음으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꾸 생배조각 낡은 옷에 붙이고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으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로 살려고 하는, 복음은 율법주의에다가 담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은 복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하고 사시는, 예수님 십자가만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이렇게 저희들 영적인 신부로